아침배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헤롯을 통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처치하려고 계략과 또 모략을 꾸몄지만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에집트로 그 한밤중에 황급하게 피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에집트로 갔을까요? 다른 곳으로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윗이 어디 에집트로 피신 갔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광야로 숨어 들어가서 13년 동안 유대 광야, 예루살렘입니다. 그쪽에서 숨어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에집트로 피신을 가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꼭 에집트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모압이라든가 지금의 요르단 이런 곳으로, 또 사우디아라비아 가까운 곳으로도 피신 갈 수가 있었는데 굳이 가장 먼 에집트로 피신을 가라고 하신 이유가 뭐였을까? 글쎄요, 왜 그러셨을까요? 근데 역사 가운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집트를 특별히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올 때마다 에집트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또 요셉이 에집트에 내려가서 또 총리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남의 나라에 갔는데 에집트에서 바로가 그를 총리로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또 요셉의 형제들 다 에집트로 이민 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한 민족을 이룰 정도로 그렇게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마다 가나안에 살던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 후손들이 에집트에 큰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에집트를 사용하셨어요. 에집트로 내려가서 70명이 내려가서 75명이 200만 명이 될 정도로 불어나게 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게 된 곳은 어디입니까? 에집트였어요. 에집트. 그런데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 가족을 에집트로 피신을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유대 땅에 태어나셨는데 유대 땅의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피신 가셨는데 에집트에서는 그 예수님을 받아주었어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에집트에서 예수님이 숨어서 이렇게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 땅에 나셨는데,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유대 땅에서는 유대인의 왕은 예수님을 리젝트하고 거절하고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을 할 수 없이 에집트로 피신 가셨는데, 에집트에서는 그 예수님을 다 받아주고 거기서 예수님 피해서 있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살렸던 곳이 에집트더라고요.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그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곳이 에집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에집트 하면은 바로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노예로 부렸던, 그래서 엑소더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바로 왕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바로 왕 빼놓고는 다 좋은 그런 왕들, 에집트 왕들이 다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 다 잘 받아주고 400년 동안이나 자기네 나라에서 살게 했고, 또 가장 좋은 땅 내어주고, 또 기근 들었을 때마다 도와주고, 그렇게 했던 곳이 에집트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의 바로 때문에 그 모든 이미지가 완전히 흐려지게 되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살았던 것,
또 이스라엘 나라를 탄생시켰던 것이 에집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에집트를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아기 예수가 그것으로 피신하게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님이 처음 살았던 곳은 유대 땅이 아니고 어디예요? 에집트 땅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에집트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사야 19장 17절부터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유다를 몹시 두려워할 것이다. 그때 이집트의 다섯 도시가 히브리어를 말하고 전능하신 여호와께 충성하겠다고 맹세할 것이며 그중 하나가 태양의 도시라고 불려질 것이다. 이때 이집트의 중심부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있을 것이며 이집트 국경에는 여호와의 기념비가 있을 것이다. 엄청난 이야기네요. 이런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전능하신 여호와를 섬긴다는 증거와 상징이 될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자들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를 보내 그들을 구하실 것이다. 그가 에집트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실 것이며 그제서야 에집트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고 그에게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또 여호와께 서약하며 그 서약을 지킬 것이다. 여호와께서 에집트를 쳐서 벌하실 것이지만 그런 다음에는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에집트,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온 세계에 복이 될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내 백성 에집트야, 내가 창조한 아시리아야,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놀라운 일이죠. 이집트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또 에집트가 온 세계에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에집트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에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대로가 뚫려지게 되고 사람들이 왕래할 것이고 또 에집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에집트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지만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고쳐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에집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에집트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약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 에집트에는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서 에집트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셨듯이 똑같이 에집트 사람들을 대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런 축복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함령의 바로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에집트로 피신을 가게 하셨고 에집트가 그 예수님을 보호하게 하셨고 그래서 에집트의 최초의 교회들이 그곳에 세워져요. 콥틱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탄생교회는 이스라엘에 있죠. 그러나 예수님 피난교회는 에집트에 있습니다. 뭐 여기다 저기다 기념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초창기부터 우리 교회 기독교 초창기 때부터 에집트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마 이슬람권에서 가장 많은 글쎄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한 10% 될까요? 기독교인이 있는 나라가 에집트거든요. 에집트 하나님께서 에집트를 구원하시는 그런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신데 이제 예수님 태어나신 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어제까지는 그 가나안 여자 누구였습니까? 라합이 이방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게 된 것, 또 모압 여인 룻이 이방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인
페르시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방 나라인 에집트가 예수님을 살려준 것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